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이번 주간에 CTS 뉴스에 나왔던 것 잠깐 한 컷 2분짜리 하나 보고 설교하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한반도의 복음화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기도 제목일 텐데요. 20년 넘게 북한 땅을 품고 사역을 이루고 있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천 청라사랑의교회 박용배 목사는 탈북자 사역만 올해로 25년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망과 아픔 가운데 사회 밑바닥을 전전하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박 목사. 언론, 법조, 정치계에 신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던 박 목사의 사역은 탈북자를 영접시키며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화려한 거 다 껍데기다. 화려한 거 보지 말고 사각지대, 재앙지대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그 눈물과 한이 있는 민족의 아픔이 있는 그 사각지대, 재앙지대 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구출해내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고 제 인생의 보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여의도는 이제 틈날 때 들어가고 나머지를 제가 국경지대로 전적으로 사역하게 된 계기가 됐죠. 압록강의 탈북 현장을 눈에 담고 50여 북한 가정을 돌보던 초창기 사역. 박 목사는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예배 인도와 성찬식, 음식 나눔과 축복까지. 지금은 중국으로 탈북하거나 인신매매로 넘겨진 탈북자들을 목회자로 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일의 시간표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박 목사는 북한을 위한 기도가 나라 사랑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기는 어마어마하게 흑암의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를 세워놓고 자고 일어나면 거기부터 절부터 해야 되고 완전히 우상의 나라고 세계 10대 종교의 하나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하는 통일되게 해서 북한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호국하는 것이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탈북민과 북한 땅을 향한 사역. 한반도가 복음의 전진기지로 우뚝 설 날을 소망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예, 정말 감사하게 CTS TV에서 뉴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어떤 언론인들이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이렇게 오기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북극의 빙하가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해에 한반도 크기만한 얼음이 녹아서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바다의 물이 10cm나 더 높아졌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진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태풍도 많이 오게 되고 쓰나미도 많이 오게 되고 폭우와 또 가뭄과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 쪽에 지금 기온이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50도 같이 되면 생활하기 어렵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뜨거운 지구가 이렇게 다 달구어져 있고 비정상적인 이런 기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37 나라가 있는데 그 237 나라를 들여다보면 전부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상으로 덮여 있고 사탄 마귀가 악한 영으로 종교를 가지고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운데 미국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한국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북한과 더불어 통일되고 난 뒤에 북한 교회와 더불어 세계 선교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틀림없이 이 복음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언약 붙잡은 자들은 쓰임 받고 축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흑암 문화로 지금 현재 어두움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때에 성경이 쓰여진 나라 배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99.9%가 유대교예요. 구약 성경만 믿고 있어요. 예수는 목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왔다 갔다 인정하면서 그분은 목수였고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능력으로 와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짓밟아 버리면서 통치하는 힘이 있는 나라, 전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는 줄 알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99.9%가 아니에요. 자, 지금 다른 종교와 이슬람과 여러 가지 공산주의와 여러 가지 이 문화가 90%,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기독교가 한 10% 된다는데 그 중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칙적인 근본적인 이 원색적인 복음을 알고 사람 몇 사람 될까요?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아니하며 선교하지 아니하며 안 된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생을 건 사람 몇 프로일까요? 0.1%예요. 이 0.1%의 마가 다락방에,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나요? 망할 수가 없어요. 실패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희미한 이 시대에 오직 전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선교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자 중에 하나 같다. 그건 대강 복음이에요? 섞은 복음이에요? 흉내낸 복음이에요? 섞은 복음이에요. 옳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자가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율법적인 모세 사상을 가르치기 아니고 엘리야 같은 신비 사상을 가르치기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비록 인격이 좀 모자라도 성질이 좀 더러워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경에는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33절과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6절과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세 번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6일 동안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된 날은 복주기로 하나님이 안식하 쉬신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물질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사실은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와 교역자와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된다. 10의 1조를 내놔라. 그걸 떼먹으면 하나님 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조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11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와 마찬가지로 새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기 없이 지내겠죠. 그럼 절기를 지켜라 할 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왜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죠? 8월 15일 날 다시는 우리가 힘이 약해져서 그런 노예생활, 속국생활 하지 말자. 일본에 우리가 30년 억압당했잖아요. 그런 쓰디쓴 사건을 잊지 말자는 게 광복절을 지키는 건 정신이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자, 너희는 매년 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새 절기 중 첫 번째가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교병의 절기 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보내가서 모세가 집집마다 유대인들 사는 집에, 히브리 민족 사는 집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고 지나가는데 양의 피 바른 집에는 넘어갔어요. 재앙이 패스 오버라 그래. 재앙이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심판을 면제받고 지옥을 면제받는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애굽의 집집마다 왕의 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제수의 아들까지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으니까 바로 왕이 손을 들어버리고 빨리 나가라 그러죠. 해방받아 나왔잖아요. 430년 노예생활 하다가 해방받아 나왔거든요. 그것을 잊지 말라. 여기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왕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운명 사주팔자 굿하고 점하고 귀신 섬기다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저주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버린 거, 구원받은 거, 그 구원을 잊지 말고 감사라는 것이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가에 보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게 가장 중요한 감사죠. 평생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억만 죄악으로 지옥 가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귀신 섬기다가 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걸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이 보리 맥자잖아요. 보리와 밀은 가을에 밭에다가 뿌려야 돼요. 그리고 5월달, 6월달에 수확하는 거거든요. 상반기 동안 수확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광야에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으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말씀과 맞는,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대요. 오늘 화천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어쩌다가 권사님 만나서 가자 해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나연 우리 믿음 자매님은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구원받게 하셨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가실 때,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잠시 서명 날인 좀 해주세요. 눈썹을 제가 좀 이렇게 그려야 돼가지고요, 우리 간사로 계신 유희정 집사님이 요 가정동에 있는 어느 뷰티 뭐 이렇게 하는데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한 달 전쯤 가서 뭐 좀 이렇게 문신을 받았어요. 근데 뭐 좀 더 해야 된다고 오라. 어제 이제 가는 날이었어요. 어제 10시에 갔어요. 지난번에 또 오라 해서 갔는데, 가서 신문하고 책하고 제가 주면서 예수 안 믿다길래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그 원장님에게 좀 줬는데요. 어제 가서 신문도 읽어봤고 유튜브 보내준 것도 받고 다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라는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저희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러냐고. 근데 제 친구가 목사님 딸인데요. 그 친구 아버님이 구리에서 목회를 한대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사모님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목사님 또 돌아가셨대요.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제가 목사님 자료를 몽땅 드렸고 유튜버도 보내줬는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 전도하고 싶어 전달했는데 그게 이분을 통해서 지금 구리에 전달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연결하는 거 모르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노년치교회 우리 탈북 선생님 만나러 갔거든요. 윤예진 선교사님 같이 갔는데 이 선생님을 만나서 좀 양육하기로 하고 갔는데 가니까 아이들의 탈북민 아이의 아빠라고 이렇게 지금 노년에서 이 예배를 지금 유성으로 보고 계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5년 전에 이혼을 했다는 거죠. 아이들 둘 다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 사람이고 부인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부인이 뭐 이렇게 좀 구속돼서 지금 현재 구치소에 계신데 1년 6개월 아마 형을 받은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했다가 다시 합치기로 하고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좀 탄원서를 써달라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탄원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요. 뭐 가정이 5년 전에 이혼하고 아이 둘 키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고 힘든 가운데 지금 살아야 되느냐, 잘하면 또 나오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 복음을 진지하게 전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부인이 나오게 되면 아이들 둘과 더불어 가정을 회복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상시에 늘 전하는 복음인데 그 가정에는 지금 문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판장님에게 여러 가지 좀 썼어요. 돈 드는 것도 여러분 사인만 이렇게 해주면 그분이 그 가정이 회복되는 만 도움 되니까 나가실 때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받시키고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해 가신다. 어디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너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 기다립니까? 인도받으려고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요. 수장절을 지켜 이는 네가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함이라.
추장절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아서 창고에 쌓아놓고 누리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우리의 미래, 수장절의 의미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이 땅 떠난 날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겠죠.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니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로안의 두 번째로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 주고 싶죠.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귀한 거 드리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9절인데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며 지킬 때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절에 보니까요, 내 사자,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를 사자라 그럽니다.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들의 땅을 전부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하반기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1년 반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힘든 가운데 보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고 하반기에는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인데요. 지난주는 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오늘 14대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즘, 무엇을 잊어버렸다, 있다라고 하는 이즘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거든요. 병이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당신을 데려간다고 했으니 왕이시여 명령하고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며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사야 그 말 전에 나오는데 도로 들어가라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해 주겠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병이 나왔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 여러분의 저의 병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도 주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을 치료해 주신 거,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 있죠. 자, 이 므낫세 왕이 통치한 기간이 55년인데요. 주전 697년으로 642년까지 55년간 통치했습니다. 남조 유다의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18명의 왕 가운데 가장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집권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태어나면서부터 12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이렇게 자랐겠죠.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뒤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나고 난 뒤에 교만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 왕들을 쭉 보면서요, 안 되어지면 잘못되고 좀 하나님 축복해서 잘 되어지게 해주면 교만해져요.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병 나고 난 뒤입니다.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 완전히 포위됐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18만 5천 명을 주의 천사를 하룻밤에 다 시체 만들었잖아요. 아수르 왕 사레립이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잖아요.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난 뒤에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또 병도 낫게 해주셨어요. 원수들 적을 다 물리치게 됐고 기도하면서요 병이 나왔어요. 병 낫고 난 뒤에
교만해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니까, 보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병이 들었다가 나았어요. 바벨론이란 강대국,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인데요, 왕이 특사들을 몇 명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는지 축하해주고 병난 비밀을 알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바벨론 왕들이 왔는데 그 철호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아, 당신들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성인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 그분 앞에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대 다 물리치셨고, 병들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낫게 해준다, 나았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이래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간증하지 않고 자기 힘을 얘기한 거예요. 무기고를 쫙 다 보여줬어요. 내가 준비해놓은 무기고를 봐, 내 보물창고를 한번 봐, 쫙 이렇게 내 힘이 있어, 뭐 이렇게 자기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 말 한마디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더라 그랬어요. 좀 축복해주면 교만해져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높이지 않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인간들입니까? 이 히스기야의 잘못이 교만에 빠지니까 12년 동안 키우는 므낫세를 믿음으로 안 키우는 거예요. 므낫세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아니, 머리 커져버리면서 말 잘 안 듣죠, 부모 말을. 그런데 12살 될 때까지 말년에 믿음으로 키우고 이뻐하고, 내가 아빠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셨거든, 아수르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물리쳐 주셨거든, 막 언약을 심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떠났어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입만 의지해요. 교만으로 꽉 차 있으니까 언약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덤으로 살던 3년 때 됐을 때 선물 므낫세를 주셨는데, 그 므낫세를 육신적인 맛있는 걸 많이 줬겠지요. 이뻐했겠지요. 영적으로 언약을 심지 않은 거예요. 큰 잘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며,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집도 주고 성읍도 주겠고 온갖 것 다 주겠다 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므낫세 왕입니다. 이름의 뜻은 있음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생각할 말씀입니다. 최악의 왕입니다. 이 이름을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 말년에 낳은 아들 이름을 므낫세, 있음이라고 지었던 것은 자기가 병 들어서 막 죽는다고 하니까 눌리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이 아들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됐다. 이름을 그렇게 있음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고통을 잊었고, 고통을 잊었지만 감사는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 최악의 왕인데요,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요, 원주민들의 가증한 일,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산당을 다 세웠다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의 우상의 전을 다 세운 거예요, 그 아들이.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이럴 성신의 제단을 세웠다, 우상을 세웠다. 6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죽게 만들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대로 흉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여자, 무당들이죠, 이런 사람을 많이 세웠대요. 7절에 보니까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고, 9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꾀임을 얻어가지고 백성들이 전체가 우상 숭배합니다. 갈로안의 두 번째로요,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더라 그랬어요. 아모리 사람들 원주민들이에요. 워낙 원주민들 죄를 많이 우상 숭배하니까 다 물리쳤는데 그들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재앙을 내리십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쟁반에 뭐 밥이 들어있는데 엎어버리면 다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유다를 엎어버린대요. 14절에 원수의 손에 넘기시겠다. 16절에 보니까 이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뭐죠?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서 막 죽이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심심하면 무슨 죄 뒤집어서 막 죽여버린 거예요. 갈로안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안 들어요. 역대하 33장을 넘어갔어요. 역대하 3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수르로 포로지 끌려가서 이제 저정신 들어오는 거죠. 그가 환난을 당함으로 그가 기도하였더니 그의 환난 당해서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망하고 얻어맞고 포로지 끌려갔다가 고생하고 난 뒤에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죽도록 고생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이래 되는 거예요. 망하고 깨닫지 마시고 축복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에 이하에 보니까 에레미야 15장 1절 6절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 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세계 열방에 다 흩어버린다. 얼마나 므낫세가 죄를 많이 지었던지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열왕기하 23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인데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요. 하나님이 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천대까지 후손들 복을 준대요. 천대까지. 그런데 므낫세는 막 얼마나 무죄한 자 막 뒤집어쓰고 다 죽여버렸네.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지 하나님 그 후손들을 막 전 세계 흩어버리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므낫세가 잘못된 것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잘못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했는데 겸손하게 잘했어요. 종교교육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기도하니까 아수르도 물리치고 말이죠. 병도 나고. 그런데 병 나고 강하게 축복받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더라. 그 마음이 하나님 떠나더라. 이게 교만해지니까 아들을 귀하게 영적으로 키워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잘못이고요. 두 번째, 이 므낫세는 최악의 왕입니다. 최악의 왕이에요. 그 아버지는 너무 훌륭했는데 그 아들은 최악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후손들까지 흩어져가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므낫세 때문이에요. 므낫세. 므낫세의 일대기를 보고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믿음을 하는 아무것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후손들까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잘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나니까요. 그 자녀를 믿음 못 키웠죠. 그 아들이 믿음이 므낫세 왕이 돼서 55년 동안 집권하는데 최악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후손이 하나님 앞 저주받는 자가 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삶으로 우리 후손들까지 축복받는 믿음의 조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